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자기 성경책을 보고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큰 용의 싸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이 여자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냐 또 교회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큰 용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사탄이라고 되어 이렇게 있으니까요. 정말 여자가 이스라엘일까? 교회일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자를 당연히 이스라엘로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 볼 때 이거 당연히 여자 이스라엘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 여자 교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있죠. 왜? 지금 뭐가 있냐면 이 환란 전 휴거가를 믿는 사람들,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또 무천년주의가 있고 이게 많은 어떤 관점으로 목사님들이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여자가 다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거라는 걸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안전장치를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죠. 어디에? 구약에 해놨어요. 구약에 했어요. 그래서 옆에다 여러분 메모를 해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볼 때는 꼭 뭘 같이 읽어야 되냐면 다니엘서 7장이에요. 7장. 그 표현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다니엘서 7장.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 올라간 이야기도 나와요. 다니엘서 7장. 좀 길긴 한데 거기하고 거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자, 12장. 왜? 이렇게 큰 그림으로 12장은 이스라엘 이야기 같아. 근데 그럼 13장은 적과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중에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포함 어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여기는 여자, 이스라엘과 같은 연결을 시키는 거고 구약과 연결해서 근데 13장으로 갔더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이제 심판을 받는 미혹을 받는 대상이 되면 땅에 사는 모든 자처럼 나와요. 표현도 그렇게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구도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뭐다? 종말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교회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 시대는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을 섞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이미 7인 끝났고 7 나팔 끝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7 대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관점으로 보면 이미 요한계시록 중간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7년 대환란에 중간에 와 있다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다시 막 교회시대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해석이 완전히 섞여버려.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뭔 이야기다? 종말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뭐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구원에서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전한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실 그 종말. 이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종말의 때에는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박해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박해가 엄청 심했죠. 이제 마지막 때에도 심할까, 안 심할까요? 심했어요. 로마 시대에 가장 박해하는 원수가 누구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또 그 전에요, 진짜 나쁜 놈이 있었어요. 누구요?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로가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또 실제로 적그리스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당시에 박해받았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세상이 박해를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똑같은 그림이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 세상이 답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소망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몇 장 하는 거예요? 12장. 자,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왜 나눠놨을까요? 이쪽이 보통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자, 12장부터는 어디? 후 3년 반이 시작된 이 관점. 여기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제 12장, 계시록 12장을 전 3년 반으로 봐요. 그래서 13장을 후 3년 반으로 보는 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12장부터가 후 3년 반이 시작된다고 해석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 관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인, 7나팔까지가 전 3년 반. 약간 온건해.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아. 막 3분의 1도 죽이고 난리가 있지만. 근데 이제 후 3년 반, 7 대접 심판이잖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나. 그러니까 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인을 받냐 안 받냐 14, 15 13, 14, 15 짐승의 표, 육륜표를 받냐 안 받냐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이기 때문에 3장에 걸쳐서 언급을 해요. 13장 육륜표, 14장은 받으면 고난이야. 자, 15장은 뭐예요? 표 안 받고 이긴 자. 이야기 나고 너무 중요하게 돼. 교회 시대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했죠. 이제 7년 대환란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한테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륜표를 받자 안 받냐요. 믿어도 받으면 그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간다. 그거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7 대접 16장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육륜표 받냐 안 받냐. 세상 사람은 어차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만 믿은 사람들이 육륜표를 받아버리면 너무 박해가 심해. 표 없으면 매매 아무것도 살 수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표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좀 먹어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받아버렸어.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현실이 되는 시대. 왜? 테스트야, 테스트.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 죽어? 그 믿음을 죽어? 믿음을 버릴 거야? 부인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지을 거야? 네 목숨 내놓고. 그 테스트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냥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 네? 해석하면 휴고도 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 자기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진짜 주님이 중심되는, 근데 그것이 현실적인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으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13, 14, 15. 그 전에 이 모든 것의 이 핵심, 헤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 16장 가기 전에 사실 7 나팔에서 7 대접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중에 용융일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또 좀 자세하게 12장을 통해서 배우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5장 연결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구원자, 유일하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제 7년 대환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7인 나팔. 몇 장에? 6장에. 근데 7인인데 하나 빼요. 하나 빼고 심판이 된다고 해서 몇 장이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6장. 근데 너무 심판이 심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중에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몇 장에 가르쳐줘요? 17장에 가르쳐줘요. 자, 오늘 똑같아요. 뒤에 이 후 3년 후에도. 자, 심판이 지금 7 나팔까지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럼 적그리스도 나오면 다 죽겠네. 13장에 적그리스도 다 죽겠네. 그리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15장 뭐가 나올까요?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엄청나게 심판이 내려놓고는 구원받는 사람 놔두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다 죽겠네. 그랬는데 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걸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의도. 그래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이스라엘과 또 흰옷 입은 모든 민족의 무리. 이게 이 구분이 자꾸 되는 것처럼 오늘 또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인 다음에 7 나팔, 이렇게 8, 9 연결해서 됐죠? 4절까지 오죠. 자연계 또 인간 고통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이 뭐였어요? 흰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요. 왜? 아직 예언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 그리고 또 예언의 글을 쓰죠. 작은 글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11장을 했죠. 누가 나와요? 증인.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증인이 그 당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도 있어요. 보통 이제 유대인으로 보지만은, 그때 뭐요?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주님은 끝까지, 지금은 교회 시대 이방 모든 민족 가운데, 근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해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끝까지 복음의 기회에 구원받을 기회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 두 증인과 7 나팔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두 증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몇 장? 12장. 여자하고 용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여자가 누가 나와요? 아이가 나오죠. 근데 아이가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보좌라고 돼 있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는 사실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짧게 나와 2000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자가 그냥 올라가 버리네? 왜? 이게 이슈가 아니니까.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전쟁. 누가 싸워요? 미가엘과 그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또 용과 타락한 천사들과의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뭐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쫓겨나. 하늘에서 더 이상 허락하지. 이제 심판이 끝나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이제 마귀에게도 심판.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근데 용이 여자를 뭐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게 되죠. 어디에 딱 하나님 예비하신 곳. 어디요? 광야. 근데 정확하게 몇 년? 3년 반이에요. 지금 후 3년 반이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를 해요. 용이 막 입에서 뭘 내요, 막? 물을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일으켜요? 땅에다 지진을 일으켜요. 막 홍수가 막 차고 오르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딱 갈라지니까 물이 쏙 빠져버려요. 그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 이야기예요. 홍수를 내가지고 막 저랬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에 입을 열었다고 그랬죠. 예?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해요. 용이 또 무섭죠. 예? 용이 막 머리가 몇 개? 7개. 뿔은 10개. 머리에 왕이 7개 있다. 왕관이 7개 있다. 이런 이야기고. 무섭다 이 말이야.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그냥 자세히 보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큰 이적이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뭘 입었어요? 옷이 뭐예요? 해요, 해. 어떻게 해를 이렇게 입고 있지? 근데 그 발에는 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머리에 관을 썼는데 몇 개? 몇 개의 별? 12별. 딱 12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이면 딱 12지라고 굳이 10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12지라고 한 거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어떤 관을 썼어. 그다음 먼저 그 여자가 뭘 배웠어요? 아이를 배웠어. 아이를 해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서 애를 쓰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요. 아이가 예수님인 것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해석 다른 건 틀려도 이 아이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다 해석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쉬워지죠. 여자가 누굴까라는 거. 자,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이 여자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요? 가톨릭은 당연히 누구라 생각할까요? 마리아라 그러죠, 마리아라. 마리아일까? 자, 이제 많은 어떤 무천년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통과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들은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해석해요? 여자를 교회로 해석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관점은 뭐예요? 이 여자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교회가 아니에요? 왜 될 수가 없어요?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예수님이야. 그러면 여자가 교회면 교회가 누굴 낳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여자를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걸로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여자는 뭐다? 교회다. 근데 유대인들은 딱 읽으면서 예수님을 낳은 건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메시아닉주 라피, 슈나이더 목사님, 다른 메시아닉주는 당연히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또 많은 전천연설을 믿는 환란전 휴거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저걸 이스라엘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같아요.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네. 보라, 뭐가 있어요? 큰 용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왜 붉은이라고 붙여놨을까요? 뭔가 이렇게 막 피냄새도 나고 뭔가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그래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 원래는 용이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이번에는 몇 개요? 7개. 또 뿔이 10개. 왕관은 몇 개?
7개. 뭔가 이 용에게 뭔가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왕들이 붙어 있다라는 어떤 느낌, 어떤 왕권, 어떤 권세,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 악한 것 같은데 뭔가 왕 느낌, 거기에 또 딸려 있는 왕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몇 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떨어졌다는 말이 뭘까? 누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용이. 용은 누구예요? 네, 천사장이 루시퍼.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 3분의 1. 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랐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 타락한 걸로 사람들이 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별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 다 타락한 어떤 천사지만 뭐예요? 악령,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 악령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이것이 땅에 떨어졌어. 땅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 용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땅에. 자, 용이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근데 그 아이를 아이가 나면 뭐 해버리려고? 뭐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그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뭐 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잖아요. 구원자.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하와를 만들었어. 그것을 미혹했어요? 안 했어요? 미혹을 이렇게 했죠. 이제 예수님 진짜로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온 이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와있다.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용의 입장에서는, 사탄 입장에서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를 동원한 거예요? 누구 동원했어? 동방박사가. 예수님 유대인 왕이 어디 태어났지? 물어보러 마치 어디에 간 거예요? 왕 앞에 간 거예요. 거기는 알 줄 알고 갔는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중에 알려주고 가. 그런데 꿈에서 거기 그냥 가라고 그랬죠. 알려주지 말고. 그래서 그냥 갔죠. 그럼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죠. 누가요? 헤롯. 이거 사실 궁죠. 누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이 세상 나라하고 사탄 나라하고 뭐 하기 때문에?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 초반에 그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그 다음에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여자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네, 아들. 근데 아들이 애기인데 이는 장차 미래 뭐요? 어떤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뭔 말 같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만국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이 아들이. 그럼 우리가 이걸 누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정확히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제가 써놨죠. 시편 2절에서 9절까지 나왔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이렇게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시편 2편에. 다윗 썼지만 시편 다윗 쓴 건 아니죠. 1, 2편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 정확하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 그 표현이에요. 특별히 13절에. 이 표현 그대로 나와요. 올라갔다고 아이가. 근데 거기에 이 아들을 뭐라고 표현이 되는 줄 이렇게 아십니까? 인자와 같으니라고 나와요. 그럼 인자와 같으니 누구예요? 다니엘에서의? 예수님이지. 아직 예수님 표현 안 하니까. 거기는 다니엘에서는 인자와 같은.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철장. 그리고 그 아들이 인자와 같으니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 표현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3년 공생에 맞춰 죽었고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거.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언제적 이야기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 그걸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며칠을? 1260일을. 계속 반복이 되죠. 42달, 42개월, 1260일. 한때, 반때, 두때. 뭐 이런 이야기. 1260일 동안. 자, 후 3년 반. 어디 데는 또 이걸 전 3년 반이에요. 왜? 그 계시록 12장을 전 3년 반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후 3년 반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저도 후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그녀를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실 단어를 양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양육은 어떤 느낌이에요? 키우는 느낌이죠. 근데 양육이라기보다도 뭐죠? 이렇게 돌보고 케어한다는 느낌이 사실 원어상으로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광야에서 보호를 해요. 1260일 동안. 계시록은 뭐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뭐로 보는 거요? 전 3년. 근데 12장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요? 후 3년 반. 근데 이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보느냐가 또 틀려진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후 3년 반이 뭐예요? 1260일이에요. 그때 누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예요?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 광야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어디냐?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그냥 요르단이라고 해요. 왜? 예루살렘 옆에가 어디예요?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이에요. 예루살렘 옆에가 요르단이에요. 예비하신 것이 요르단. 그리고 지명까지도 보통 이야기해요. 어디요? 보스라. 이제 구약으로 보면 구약 에돔 수도. 에돔은 저기 사해가 있고 밑에 쪽에 있는 것이죠. 에돔. 거기에 수도 보스라 지역에 아마 하나님 예비하셔서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라 이렇게니까 여기서 3년 반 동안에 보호할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도 이제 제가 숫자도 이렇게 보겠지만은 다 보호가 되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텐데 어쨌든 남아 있는 자들이 뭐예요?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 우리는 지금 누가 보호 받는다는 거요? 이스라엘이 보호한다. 왜? 광야가 만약에 요르단이면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 옆에는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지 보호를 받나? 요르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야. 교회는 그럼 다 요르단 가야 돼요. 그럼 요르단에 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안 되죠. 그 말이 아닌 거죠. 그 말이 아닌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이 맞는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7, 8, 9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 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 천사들이기 때문에 누가 대장은 누구? 하나님 편은 미가엘. 그리고 그의 천사.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게 정확해져. 번역이. 다른 번역본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또 그의 천사들. 앞에 보니까 몇 분의 1? 3분의 1. 저쪽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 자, 이기지 못했어. 용이 이기지 못했어. 쫓겨났겠죠? 하늘에서 뭐요? 얻지 못했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쫓긴 거예요? 땅으로 쫓긴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건가? 3층 천은 아니겠죠. 3층 천은 천국이니까 하나님 계신 거. 2층 청 정도에 있었겠죠. 2층 청 정도에 있어요. 우리 2층 청을 뭐 잘 모르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근데 뭔가 하늘. 우리는 어디 사니까? 여기 사니까. 땅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거지만 여기 악한 마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설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용은 누구라고 정확히 가르쳐줘요?
에뱀이라는 거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역사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뭘 언급하는 거예요? 에뱀이라고. 에덴 동산 때부터 역사했다. 그게 마귀고 또 사탄. 뭘 했다? 온 천하를 꿰었다, 속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땅으로 쫓겨났다. 그의 천사들도 땅으로 쫓겨났다. 자, 7장의 그 표현이 이 미가엘이 다니엘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요. 자, 1장, 12장 1절 또 4절 마지막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자, 다니엘서 12장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그림인데요. 마지막 때 그림인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12장 우리가 여자를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자, 내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때를 알고 봤더니 4절에 가니까 뭐라고 설명해줘요? 마지막 때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지금 9장에서 71회 중에 한 일에 남은 그 한 일에 그 마지막 때 그때 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큰 군주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7절에 누가 나와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 이게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미가엘과, 그런데 이 미가엘과 이 싸움, 그러니까 12장은 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 미가엘이 나타나서 용과 그 천사들을 무찌른다.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마지막 때 언제 일어나고 있냐면 하늘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이 전쟁이 언제지? 이미 7년 환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7년 대환란 어느 해? 중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그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이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선한 미가엘 쪽과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많은 주석 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쪽은 계속 봤고 이번에도 보면서 또 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이미 7년 대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간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당해요. 전체가 7년이 전체가 아니라 당연히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12장에서 표현한 이 전제. 왜 그래요?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거. 왜 근데 사탄이 예수님한테 증거 아닌가? 아직도 땅에 하늘에 있나? 근데 이제 사탄에 대해서 에베소서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공중권세자를 쓰고 있어요. 공중권세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 사탄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리고 또 어떻게 표해요? 어디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악한 사탄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늘은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니까. 둘째 하늘. 근데 이제 그마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제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용을 마귀 사탄, 그 의미가 틀립니다. 마귀 사탄 의미가 틀려요. 자, 마귀의 뜻은 뭐예요? 비방하는 자, 또 거짓하는 자.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또 틀려요. 사탄의 의미는 뭐예요? 대적자, 원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맨날 뭐 하는 사람이요? 비방하고 또 조금 있으면 뭐라는 표현? 참소한다는 말을 쓰죠. 참소는 또 뭐예요? 고소하는 걸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비방하고 또 고소도 뭐예요? 뭔 고소? 거짓 고소. 이걸 뭐라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고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거짓 가지고 막 하는 건 다 마귀 짓이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근데 남을 속이고 뭐하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마귀 짓이요. 마귀 짓이요.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으로 거발하고, 거짓말하고, 뭔가 이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찾고 이러는 것은 누구 짓이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근데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탄이라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사탄, 그리고 사타나스인가 그래요. 이게 히브리 뭐요? 헬라어로는. 그건 히브리어는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근데 이 뜻은 뭐라고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딱 그 의미를 들으면 누구를 대적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마귀라고 한다고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거짓고 사람.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장이 뭐예요? 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뭐요? 거짓의 아비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뭘 가르쳐줘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 그러니까 거짓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으로 속이지 말라. 저울을 이렇게 조정하지 말라. 택시 미터기 조절하지 말라.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구 짓인 거예요? 사탄 마귀 짓인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하지 말아요. 제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저는 이제 뭐 선교도가로 여러 가봤잖아요. 뚝뚝이, 미터기 속여 안 속여요? 속여요. 또 택시 속여 안 속여요? 속여요. 왜니까 외국이니까 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는 길을 하는데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죠. 돈 주죠. 돈은 주지. 돈은 주긴 한데 뭐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돈을 좀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생각은 이해는 하지만 근데 그 어떤 사고 의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야. 오히려 제대로 갔으면 내가 팁을 딱 왕창 주지. 그것까지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 하나님 뭘 잘 줘요? 팁을 잘 줘요. 뭐 하면?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팁을 주님이 많이 줄까 안 줄까요? 주죠. 줄까 안 줘요? 안 줄 것 같습니까? 주님 부자예요. 주님 부자. 뭐 원금도 주지만은요. 이자 더 많이 준다니까요. 더 많이 쳐줘요. 2% 3% 아니고 몇 프로? 머스크 2%에 6% 준다잖아요. 6% 준다잖아. 그래서 이제 6% 머스크보다 좀 더 7%. 뭔가 하나님은 더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한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악한 마귀는 맨날 생각하는 거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딱 봐도 이거 거짓이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이고 나라의 일도 거짓말이고 세상의 일도 거짓말이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찾아보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항상 뭐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고 진리에 거하고 싶어. 왜?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오니까. 내가 몰라서도 속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몰라서 속지 않기 위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해보는 거예요. 왜? 나 특별히 목사니까. 거짓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을 옳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요? 속지도 말고 또 뭐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말고. 우리 사기꾼들은 속지도 않아요. 근데 뭘 잘해요? 속이는 거는 탁월해.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속이는 거는 최고로 잘해. 속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자? 속이지도 말자. 왜? 그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건 다 뭐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혹시 우리 삶에 그런 마귀 짓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꼭 사탄한테 뭘 붙이냐면 욥을 속일 때도 그렇고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꿰는 자라고 그래요. 꿰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거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했어 안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 이런 것을 그렇게 왜? 누구 것이니까? 마귀 것이니까. 사탄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마. 난 여러분 이제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해 보십시오. 자,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일곱 나팔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까지 11장에 울렸죠. 일곱 나팔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일곱 대접하고 그 관점에서 봐야 성경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까지 일곱 나팔이 울렸으면 일곱 대접이 이미 심판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이렇게 있어요. 이제 봐요. 하늘에 이제 큰 음성이 들어. 이제 일곱 나팔까지 끝났어. 자, 이제 하나님의 뭐요? 구원. 성경이 무슨 책이요? 인간의 구원의 책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이라 예수님 보낸다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2000년에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고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속사라 그러죠.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마무리되는 타임 됐다 이거. 완결될 타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능력 가운데 지금 이루시고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뭐가 시작됐다? 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악한 마귀 쫓겨났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가 뭐 있게? 권세. 이제 뭐예요? 2000년에 와가지고 인간으로 와가지고 막 힘이 없는 것 같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너무 이렇게 나약한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알고 봤더니 누구요? 권세 있는 자의 권세. 왕이요, 왕이요. 통치자라니까. 통치자, 심판자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뭐 했으니?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믿는 자들을, 교회를, 성도들 뭐 하는 자? 참소하는 자, 구원한 자. 우리 욥기서가 가르쳐 주잖아요. 욥기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해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욥이 도대체 왜 저렇게 착하게 하겠습니까? 왜 저렇게 의롭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니까 그러지. 축복 거두면, 건강에 축복 거두면, 재물에 축복 거두면 분명히 돌변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허락이 안 해요?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요. 그것이 때로는 뭐일 수 있어요?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해요. 근데 악한 마귀는 맨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거 가짜요, 가짜.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테스트 한번 해봐요, 테스트. 사탄이 여러 번 한번 테스트했는데 실패하니까 두 번째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한 번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어디까지 해요? 재산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뭐요? 자기 건강도 다 잃고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바닥을 쳐버리게, 바닥을 치게 해요. 그럼 바닥까지 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근데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요, 이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이제 끝나는 타임.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이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땅으로 이렇게 쫓겨났다고 돼 있잖아요.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어떤 말씀,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래서 그를 뭐 했다는 거 이제? 이겼다는 거. 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뭐 했다는 거 나타났으니까 이제 천국 시작이라니까요. 이제 영생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음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뭐를? 생명을 뭐 하죠? 안졌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이겼다고 표현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예수 믿다가 말씀 전하다가 뭐 했다는 느낌이에요? 순교했다는 이야기. 7년 하나 딱 들어갔더니 이제 완전 교회 박해시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겼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순교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순교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7년 대화하려는 뭐가 답이에요? 네, 순교가 답이에요. 순교가 답이에요. 딴 거 없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뭐 해라? 즐거워라.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죽었으면 숨겨있으면 다 하늘에 있는 거지. 자, 땅과 바다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왜 화예요? 누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전에는 마귀가 밑에 놈들을 시켰는데 이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딱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쫄대들이 막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딱 왕이 나타나요. 악한 마귀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딱 나타나. 그 이야기. 땅에 이제 진짜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후 3년 만이니까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3년 반 남았잖아요. 3년 반. 그거밖에 안 남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나쁜 짓은 다 할까 안 할까요?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라 그러는 거예요. 크게 분내요. 너희한테 내려갔다. 그러고 봤더니 악한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13장에 가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13장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다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이라는 이야기. 죽은 이야기가 맨날 나와요. 적그리스도 나오는데도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요? 거짓 선지자 나오는데도 뭔 이야기가 나와요?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자.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후 3년 반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일이에요. 피할 수 없어. 예수 믿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타임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3부터 16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찐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겼어 안 쫓겼어요?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에서 하늘 권세로 막 다스렸는데 이제 땅에 내려와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확 받아. 그러니까는 뭐요? 예수님의 낳아준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찾아가 뭐예요? 박해. 그 여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박해를. 근데 박해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뭐가 생겨요? 큰 독수리에 날개가 생겨.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도망간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그 어느 만큼? 한때와 둔때 반때. 앞에 저는 며칠하고 표현 나왔죠. 1260을 표현하고 있죠. 거기다 양육받으라고 했죠. 돌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호받는다. 요르단 그 옆에 나라로 가서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내가지고 입에서 막 물을 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니 땅이 어떻게 해요?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뭐가 있어요? 땅이 입을 벌리는 거 뭐예요? 지진이죠. 땅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삼키니까 강물이 들어가니까 여자가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있죠. 자,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는데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다니엘서 12장 일정하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여자가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어떤 박해냐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다니엘에서는 개국 이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 무슨 표현을 썼어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뭐예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고통을 주는 후 3년 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다 죽어.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볼 텐데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줄인다. 시간이 줄인다. 정해져서 앉았어요? 3년 반밖에. 5년 했다면 다 죽지. 3년 반밖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박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 이스라엘만 박해받는 게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것이고 전 세계는 세상의 심판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밝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예요? 무엇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안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몇이 죽어버려요?
산벌이가 죽는다고 나와요. 자, 지금은 뭐요? 하나님 말해요. 다니엘서요. 71회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마지막 때인데 뭐요? 이스라엘에 고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고통을 받아 예수님 계속 복음서에도 24장 너희들 고통을 받을 거야.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뭐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해도 듣지 마.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번쩍이 돼서 번개가 번쩍해서 오늘 하늘로부터 올 테니까 여기 있다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막 미혹하니까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표현이 스가랴서에 이스라엘 3분의 1로 죽는다고 나와요. 몇만 남아요? 3분의 1만 남아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저렇게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도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후 3년 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남은 자들한테 보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마태오 24장에 이 택하신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보통 어느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을 이야기하죠.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이란다. 다음에 보겠죠. 유대에 있는 자. 유대인들 중에서 택하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성도들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성도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 정도 되면 유대인들은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민족 단위로 회개하고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신다. 그런 관점. 그리고 왜? 한때, 두때, 반때? 보호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용이 누구한테? 여자한테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땅에 쫓겨나 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디로 왔어요? 유대인 라인으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라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의 누구를 나와요? 남은 자들. 근데 남은 자들 누굴까? 헷갈려 할까 봐 설명을 해놨어. 어떻게? 뭘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런 게 유대인 중에서 저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까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요? 또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한다. 어느 중에서? 환난 중에서. 어디에 있다가? 그 요르단. 그 피난처에서. 피난처는 유대인을 위한 피난처. 우리나라 피난처 아니에요. 우리는 요르단까지 못 간다니까요. 못 가고 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먼저 가지 우리가 들어갈 자리 없어요. 이스라엘이 특히나 또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 처벌 받겠죠. 심판 받겠죠. 근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보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예? 하나님 계속 예수 준 것과 예수 이스라엘의 남은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돌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다니엘이 말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제3정전에 들어설 거거든요. 이 타임이 언제인 거예요? 후 3년 반이죠. 7년 저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전 3년 반은 약간 평화로운 시대.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평화로운 시대, 이스라엘에겐 평화로운 시대. 근데 딱 후 3년 반이 시작될 쯤에 성전에 들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우상을 세우고 막 뭔 일이 일어나.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토를 하나 달아놨어. 뭐라고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다 보게 될 테니까. 이 단어를 하나 붙여놨어요. 읽는 자는 뭐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 순간이 올 거다. 그 성전에 멸망의 가증까지 딱 들은 거 선거 보면 이게 후 3년 반이라는 거, 후 3년 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어디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우리가 유대에 있어요? 한국에 있죠, 한국에.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게요?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해라?
산으로 도망가. 산이 뭐 뒷산일 수도 있지만 뒷산에 가면 잡힐걸? 근데 어디요? 이 산이 또 좀 더 가면 어디가 앞에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장소 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도망가라는 거. 그때는 뭐 돈 챙기러 가고 뭐 옷 챙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라. 이때는 악한 마귀가 니들 죽이러 왔으니까 도망가라. 그때 뭐가 있을 것이다? 큰일 나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큰 혼란이 무조건 도망간 것이 답이야. 도망간 것이 답이야. 뒤돌아볼 필요 없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일 있었다 없었다? 없어.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을 그 환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육체에 다 죽게 생겼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래서 뭐를 위해서 감하신다는 거요? 택하신 자들. 뭔가 택하신 자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 택하신 자가 뭐지? 택하신 자. 유대의 그 여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뭐요? 유대의 뭘 것 같아요? 신자들. 요즘 말로는 메시아닉 주도. 예수님을 믿게.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죠. 7년 대환 시대에 믿게 돼요. 그런데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 표현이 있냐면 성도들의 인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뭔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고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바뀌어요. 여기 그 구분을 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또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 박해 시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자, 유대인들 제 12장에 마치 뭐 같아요? 이스라엘 같고 유대인 같죠? 근데 13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3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까 안 바뀔까요?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뭐가 이스라엘이라는 느낌 전혀 안 들어. 다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한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나오는 그거 같아. 이게 바로 이 다니엘이 말하는 한 일에 7년 대환란. 그것이 이스라엘과 오늘 12장, 특별히 12장에는 이스라엘과 많이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좀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예. 근데 이거를 막 이제 막 섞으니까는 이게 다 교회다 그래버리니까는 뭐요? 이 무천년 관점에서의 무천년 다 교회다 하려 보니까 교회가 막 예수님을 낳고 막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어요. 희한해.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뭐예요? 이제 유대인, 이제 12장은 또 유대인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얼마나 박해받는 사람. 제가 금요일에 버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손 잘라버려. 여자인데 손 잘라버려. 나쁜 놈이 손 잘라버려.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사지 다 자르고 목 자르고 다 자를 거야. 주님 다 보셨으니까. 딴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이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 주님이 벼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때가 가까웠어. 지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통계내는 사람이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7년 대환란 시대 아직 시작된 게 아니니까 시작이 되면 뭐예요? 전 세계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전 3년 반 온건한 평화 시대, 이스라엘은 온건한 평화이겠죠. 근데 후 3년 반 이제 모두가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어떤 박해를 간마이가 이렇게 박해를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걸 뭐 해야 된다?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오늘 표현으로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 시작한 건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목숨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